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51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51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박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 5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자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삽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이요 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40년이 다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일들에 눈이 멀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병이 일어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있어서 시므온 지파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조사하는 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합니다. 1차 조사 때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2차 조사에서는 광야의 40년 인생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점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는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았고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은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세 이하 사람들만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들의 인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쟁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20세 이상에서 40세까지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에서 4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계수한이 얼마 정도 됐는가라는 거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부터 쭉 인원 계수를 하게 되죠. 르우벤 자손들의 인원을 계수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43,730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르우벤 자손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덧붙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이요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도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거기에 반기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그때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르우벤 지파의 인원 계수를 하는데 왜 고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아들들은 생존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그 시대에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 찬양하고 찬양대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그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은 그때의 장인애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그 삶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전에서 충성된 종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라는 거예요. 60만. 그러니까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인원수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원 계수를 쭉 보면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차 조사 때 60만 3,550명이 그때 인원 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60만이라는 인원이 다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60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원 개수가 거의 동일하다.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껏 해봐야 차이가 있다면 1820명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 지금 인원 감수가 앞에 증가된 수는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런데 제일 많이 감소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감소되었을까? 시므온 지파는 연병의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게 엄난한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인원수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름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의 인생에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여전히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